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이는 얘기하며 말씀하신 줄이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누구죠? 네,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볼까요? 우레의 아들이라. 우레의 아들이라 일컬었던 그 형제 중 하나죠. 또 맞아요. 이따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죠. 오케이. 또 예. 예수님의 어머님을 그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그런 제자 중이죠. 예, 맞아요. 네, 복음서를 쓰고 또 서신서를 쓰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네, 성경을 썼던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거 보면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에요. 사실 요한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비슷합니다. 여기 요한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이름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요한이 많잖아요. 요한이 많은데 옛날에도 되게 많았대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여기 사도 요한도 이게 요한이잖아요. 맞습니다. 요한은 그 세베대의 아들 또 살로메의 아들로 나오죠. 그리고 야고보의 남동생. 그렇죠? 그리고 요한이 부모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직종이 어부였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그 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부가 그냥 뭐 남의 배를 빌려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자기 배가 있고 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나름 부자였어요. 선주였으니까 나름 부자였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그 이름처럼 주이시였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거고요. 유대 기독교인이었고 사실 자신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처럼 실제 그렇게 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 이름처럼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데요. 그 요한에 대해서 저희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 요한은 어떤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요한 형제를 가지고? 우레의 아들들. 네. 사실 요한 그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택했던 제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첫 번째 택했던 형제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가 가장 첫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이 요한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이름을 더해줬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나오거든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더해 주었다. 그 왜 보아너게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레의 아들들. 우레의 아들들이니까 딱 생각해 보시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과 야고보 성격이. 굉장히 급했죠. 우레. 뭔가 급해.
그렇죠. 우레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또 우레. 시끄럽다. 네, 시끄럽다. 맞아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뭔가 급해요. 그래서 보아너의 뜻이 그거예요. 시끄러운 사람들. 그리고 hot tempered. 예, 예, 성질이 어때요? 불같아. 그러니까 예.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시끄러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된 거죠. 왜 그런 이름을 더해 주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처음에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 제가 지도를 보시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도를 좀 이렇게 같이 삽입을 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저 밑으로 가시면은 변화산이 나와요. 사실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그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지금 여기 다볼산인데 지금 이름이 가나 옆에 제가 이렇게 칠해놨죠. 거기가 바로 변화산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이 변화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모습이 용모가 변했다고 했어요. 환하게 밝게 빛나면서 이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서 대화를 같이 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때 누가 있었는가? 요한도 있었거든요.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 같이 간 거예요. 그 탑3 애들이 같이 봤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그 용모가 변했던 그 현장에 소리가 들렸거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의 소리였는데 뭐였냐? 이는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즉 제자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예수님 하나님이 아들이시구나.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하게 느낌이 왔겠죠? 이분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제 예수님의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돼요. 여기 가나 옆에 아까 다볼산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이면은 밑에가 쭉 있죠. 쭉 밑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보통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중간에 가면은 사마리아가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보통은 안 지나갔어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보통은 아주 멀리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냐? 지금 저기 위에 갈릴리 호수하고 밑에 사이에 쭉 이어지는 강이 있죠. 그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저희 나인 쪽에서 나사렛 밑에 나인 쪽에서 요단강 쪽으로 빠져요. 쭉 내려가가지고 저 여리고 있죠. 사회 위에. 그 여리고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절대 우리는 사마리아 땅 받지도 않을 거야. 이 더러운 땅.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했던 땅이에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는데 굳게 결심하고 힘든 길을 가시는데 먼 길을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땅으로
통해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발대를 보냈죠. 숙소를 좀 알아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땅에서 어떤 시간이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예요. 그건 좀 다른, 나중에 다른 일이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해서 숙소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웰컴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사실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다볼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리나. 지금 우리 손가락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구글 지도가 요즘 잘 돼 있어.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걸으면 얼마나 걸리나? 34시간 걸린대요. 직통하면. 그러니까 건너갔으면 훨씬 더 걸리는 거죠. 한 50시간 이상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34시간씩 걸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3일 정도는 가야 돼요. 꽤 먼 거리죠. 그러니까 이 먼 거리지만 최대한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간통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뭐예요? 이 사람 웰컴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 반응은 좀 나중에 보시고, 그러니까는 지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그 사이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왜 안 받아들였다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 받아들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안 받아들일까요? 그런 데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 완전 나라 좀 죄송합니다만 잡종이라고 해서 완전 제쳐놨잖아요. 네. 취급을 안 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그 지정에 대한 지정학적인 그 중요성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예배처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려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까 잡종.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서 내려와서 못해. 그래, 우리도 안 가. 해가지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의 성전, 그리심산이 어디냐면은요, 여기 수가성 옆에 제가 칠해놓은 거예요. 수가 왼쪽에 있죠. 야곱의 우물.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로 가서 예배 드린 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그때가 여기 수가성이에요. 그리심산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지가 되게 중요합니까?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는 또 예배 드려요. 사실 우리는 이게 고민이 되는 문제긴 해요. 예배를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오늘날로 좀 적용을 한번 해봐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맞죠? 맞죠. 교단이 달라요, 요즘에. 우리 미국 장로교단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저 앞에 건너편에 있는 미국 교회는 제가 어떤 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오순절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예배 이번에 들어봤는데 달라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저기는 조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아요. 신앙이 좀 달라도, 교단이 달라도, 교회가 달라도,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요,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적 없으세요? 아,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왠지 조금 이게 잘 안 돼. 느끼지. 예. 안 느낄 수가 없지. 그거 참 희한하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예. 어떻게 우리가, 교회마다 색깔이 있는 것 같아. 네. 아니, 인정을 하는데 네. 이상하게 잘 어울리지가 않아. 맞아요. 예.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데 때로는 적대심도 있어요. 왠지 저기는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왠지 조금 뭔가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있다가 예. 다른 교회로 가서 끊어져 친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네. 왜 그럴까요? 네. 인간적인 마음. 그게 민족성인 것 같아요. 아, 민족성. 예. 그게 한국 사람은 있잖아. 이제 좋게 나쁜 게 너무 분명해가지고 있잖아. 니 아니면 나. 딱 그게 갈라서 많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있어요. 그 내 집단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여기 테이블을 갈랐어요. 자 이 갈른 우리 여기 네 분과 우리 세 분 중에 자 누가 더 예쁠까요?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라 그러죠. 우리라고 그래요. 그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심리학은 내 집단 우선주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데 끼리끼리 논다 가능성이 네. 끼리끼리. 네. 그지? 하긴 뭐 하면서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 색깔이 좀 달라도 친구로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랑 교단이 다른 저기는 우리 동지인데 사실 신앙 안에서 가족들인데 이상하게 동지 같지가 않고 경쟁자 같아. 적대하는 세력 같아. 왠지 조금 우리끼리 뭔가 더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욕심 아닌가? 예. 저는 요번에 한국 가서 15년 동안 진짜 사귄 친구인데 요번에 갔는데 그 부부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그 이단이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이게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고 왔을 때 우리 언니가 내가 거기서 이렇게 신문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언니가 딱 보더니 여기는 이단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거기서 그러니까 그 교단이라고 거긴 교단이라고도 안 하고 좀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내가 그분이 이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 이게 다 이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그 계속 이게 맴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분이 저도 잘 알아요. 그분을. 왜냐하면 우리 그 외교관 생활할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돕는 것도 하고 막 김치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걸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성경에 그 우리 저 천주교가 저기 하는 것처럼 그 성모 마리아 하는 것 그분을 그렇게 해서 정신이 팔짝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마음은 참 아파요. 이해가 돼요. 참 좋은 친구.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단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별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을 하셨는데 요한일서도 보면은 이단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는 이단의 모습, 이단의 그런 어떤 거짓된 교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는 정통이고 저기는 왠지 이단 같아. 해석이 틀리죠. 네. 예. 그러니까는 진짜 이단은 지금 별개로 하는 거예요. 이단은 전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은 신앙 공동체라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좀 담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 있다. 헐을 필요가 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신앙인들끼리 싸워요. 진보 보수끼리 싸워요. 정치하는 정치. 예, 그렇다니까요. 내가 아니면 상대는 마치 이단시 하거든요. 실제 교리가 조금 다르면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좀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하는 건 좋은데 너무 우리 식구들끼리 신앙인들끼리 그게 또 누가 그런 얘기 했던 거지.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워서 갈라놓는 거. 왜냐면 힘을 못 모으거든요. 싸우면은. 이게 저는 우리가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그런 것도 교묘하게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조금의 색깔이 다르면은 각계 전투하라고. 각계 전투하면 힘이 없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우리가 조금 깨어있을 필요 있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하고 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가실 수 있어요.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게 목회자로서 되게 마음 아프거든요. 뭔가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파요. 자꾸 생각이 들어요. 아, 뭐가 문제였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뭐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한편으로 보면 어차피 같은 신앙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 자꾸만 이렇게 저희 남편하고 형님 노릇은 하거든요. 네. 근데 자꾸만 이제 요번에도 또 그 동화 일부에서 나오는 그 잡지를 이렇게 또 줬어요. 근데 거기 그 교회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 가까이 얘 아빠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기를 안 하는데 겁이 나는 거야. 이러다가 자꾸만 그거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로 우리를 올리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한 번 올라왔었어요, 그게. 근데 나는 그걸 원치 않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너무 그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나는 누구나 다 받아들여. 이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분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타나는데 한번 찾으신 분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거기까지. 네, 어때요? 이게 불을 내려서 멸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히 저 사람을 불을 내려서 불심판을 내려서 이제 심판이 내리면 불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타버리잖아요. 소멸을 돼버린 거예요. 죄가 돼가지고 사라지게 만든다. 이게 그냥 단지 저들이 뭔가 잘못되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제 무시무시합니다. 이거는 굉장한 분노죠. 그렇죠? 사실 불을 내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그 성경의 엘리야 시대 때처럼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소각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적개심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누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 니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행차하는데 네가 거절을 해? 얘네들은 소각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의협심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죠? 너희 좀 잘한다.
내 제자답지.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9장,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니 네. 꾸짖었대요. 여러분, 근데 이 꾸짖다라는 게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꾸짖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언제 자주 쓰신 줄 아세요? 보통 꾸짖다. 누구를 꾸짖으신 줄 아세요? 제자들보다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꾸짖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사탄의 힘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꾸짖은 적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 하는데 베드로 뭐랍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니까는 꾸짖으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도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행차를 거절해 니네가? 예수님 얘네들 불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듯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어 버린 거예요. 무슨 뭘 꾸짖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너희가 폭력을 쓰려고 해? 그 당시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 그 당시 어떤 시대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 황제는요. 자신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을 다 힘으로 제압했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황제로 가는데 그걸 막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늘 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주인. 그 주인됨은 그러니까 힘을 통한 정복으로 주인됨의 권리를 사용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황제였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바로 이해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여기서 세 가지 오해가 나오는데 이게 성질이 급했던 우리의 아들들은요 세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라버리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를 이용하시죠,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힘이 아니라 약함이에요. 고난이에요. 거절이에요. 죽음이에요.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사실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은 다 네. 하죠. 네. 성경에 보면은요. 그 당시 굉장히 유대인들하고는 적대적인 민족이었지만 예수님 역시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성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하는 비유가 있죠. 무슨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누구였어요?
그 의미가 있죠.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 갈릴리하고 여기 보시면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운데로 다니신 적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죠, 위에. 지금 그 이쪽에 갈릴리 호수하고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중간에 다니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섞여 있었어요. 한 번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요. 나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죠. 근데 9명은 고침받은 후에 가버리고 한 명이 돌아오죠.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사마리아인은 적대해서 복음도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야.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들이야.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야 하면서 되게 호의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비슷한 게 니느웨 사람 구약에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 요나. 네.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죠? 왜 안 가요? 니느웨는 우리나라 적대 국가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기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면서 다시스로 가버리죠.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은 절대 가망이 없어요. 저 사람은 믿지 않아요. 되게 악해요, 사람이. 진짜 나빠요. 진짜 나쁜 사람 있어요. 아니 진짜 믿는다 하는데. 아니 그 사람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권사님께 그들이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해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안 전해요. 보내질 않아요. 네. 네.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 있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거죠. 내 안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근데 그 편견은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들이 있는 편견이거든요, 보통은.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내 안에 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편견으로 자꾸 갖게 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요. 하나님은 우리만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요. 네. 진짜 믿음이 좋고 그런 네. 분인데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상대방은. 네, 그러면 그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네. 언젠가는 또 그거 있겠지. 중요한 건 이따 좀 이따가 보는데요. 그 언젠가는 네. 그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 죽고 난 뒤에 그게 어떻게 되냐고.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맞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세 번째 오해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오해했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제자도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어요. 제자가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아까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잘 수행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길을 같이.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처럼.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심판자가 된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누군가를 판단해도 괜찮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했었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오늘 하필이면 저 사람들이 안 왔지?
그래서 빨리 이게 유튜브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이 들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좀 하나님 좀 심판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도는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심판자가 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있죠. 십자가를 지라 얘기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자도를 그리고 사람들을 오해한 건 아닐까? 정말 뭔가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힘을 써서라도 거기를 없애버려야지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 같고 그렇잖아요. 뭔가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불을 내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바꿔버리고 싶고 뭔가 교회에 방해되는 세력이 있으면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뭐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가지고 거기를 그냥 쓸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냐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템팅돼요. 유혹이 돼요. 저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진짜 제가 아는 곳에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 마음이. 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폭력성이 있어요. 내가 이거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이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나의 옳음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이 상대방에 대해 갖는 폭력성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한다고. 제일 재수없는 소리. 제일 재수없는 소리. 예. 네. 네. 본인이 그래, 본인은 제 행동이나 그런 게 그지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을 이게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진짜 막 속에 되게 다. 예. 사실 그게 네. 굉장히 예수님을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반대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거거든요. 제자는 그게 아니라니까. 십자가를 지나는 거니까. 야고보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 자꾸 그걸 경계하는데 자꾸 우리는 심판자가 되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자꾸 뭔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울 게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경우에는 이길 수 있어.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내 욕심은 말씀을 좀 저항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역시도, 나는 이제 이쯤 됐으면은 안 배워도 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신학교 1학년 때. 나한테 뭘 가르쳐, 우리 교수님들이? 말하면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예, 그런 부분들. 소수 종교였잖아요, 기독교는요. 그리고 탄압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기독교인은요, 탄압을 받아도 이상하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대요. 기독교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하니까는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가요. 지하로 가서 카타콤 같은 지하 무덤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했던 그들의 신앙심, 서로 사랑하려고 했던 사랑의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압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세상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모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이런 혜택 안 줘? 이런 식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뭐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 사랑의 문화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계속,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예수의 문화를 감당해내지 못하도록.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기 더럽고 타락한 세상을 분리해주,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꾸짖은 다음에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요,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요, 보아 너게였거든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야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제자들의 야망입니다. 이것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죠. 한 번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뭘 요구합니까? 이 치맛바람이 세요.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킹덤에 왕국에 우리 큰 아이는 우편에, 작은 아이는 우편에, 좌편에. 예, 맞아요. 좌의정, 우의정. 네. 아무튼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청했어요. 참, 근데 사실 아까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해요. 배와 종까지 부리던 부자였는데 그런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 엄마가 봤을 때 예수님을 딴다고 했을 때 그 속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따지면은 이것보단 더 낫겠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요청하는 걸 보고 어땠어요? 예수님의? 왜 화났어요? 왜 이렇게 나와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히 여기거늘. 아주 화가 났어요. 왜 분히 여겼어요? 좌우정 우의정을 그 사람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따라 우리는 뭘 그래. 네가 뭔데? 한마디로 네가 뭔데?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는 거야. 내가 사실 예수님과 더 친하거든. 나도 너만큼 버린 거 많거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거든. 내가 너보다 예수님 말씀 더 많이 알거든.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거든. 당연히 내가 더 높아져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 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로 했던 제자 그룹에 속했어요. 그러니까는 희생한 것도 많았어요. 뜨거운 열정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희생과 열정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반응이긴 했죠.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도 자꾸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헌신했어요. 내가 열심을 냈어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만 있으면 아주 이게 성숙한 건데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상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사람들한테서 받고 싶어요. 일단은 예수님은 둘째 보이지 않으니까 뭐 나는 하늘에 가서는 뭐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일단 사람들 앞에서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네, 진짜 그게 있죠, 실제로 그 마음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낼 때가 있어요. 열심을 낸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높아져야지. 교회 안에서는 직책이 높아져야지. 적어도 내가 직분자, 사실 이게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지난주 잠깐 얘기했지만 장로, 목사, 뭐 어떤 권사, 집사, 이게
이게 변질이 돼서 그렇지 사실 이건 다 직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왠지 우리는 랭크가 됐어요, 그게. 이 왠지 교회 한 10년 다니면은 장로 소리 못 들으면 이게 뭔가 부끄러운 것 같이 느껴져요. 안 그렇거든요. 잠깐 그 장로의 직분을 하도록 잠깐 맡겨준 것 뿐인데 우리는 한 번 장로면 평생 장로고 평생 장로란 소리 들어야지 뭔가 내가 신앙에 이것 좀 된 것 같이 느껴져요. 안 그렇거든요. 받은 거는 일하라고 있는 거. 네, 그거예요. 일하라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한국 문화에서 유교 문화까지 유교 문화가 같이 겹쳐져 가지고 뭔가 이게 높아져야 되는 거야, 그게. 미국 교회들은 장로가 집사되고 바뀌고 네, 장로님들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했던 걸 집사님 이러면요 기절하죠 사람들이. 마켓스 교회 보니까 네. 장로님 그 기간이 끝나니까 네. 저기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랑 친했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 이제 그만 내려놓으셨거든요. 끝나가지고 임기가 끝나서. 그러니까 내 장로는 그 장로 아니라고 지금. 나 장로 이게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장로라는 것이 뭔가. 근데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명함 논리잖아요, 막.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 도대체 자꾸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엄마가 와서 예수님한테 요청했을 때 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지했었던 그때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었나요? 아니 딱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같이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 아무리 십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변자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를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다른 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길 하는데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내 뭔가 원하는 게 야망이 따로 있어요. 이게 사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내 요구만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 같으세요? 기도 생활하면은요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그건 모르겠고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 듣긴 했는데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사실 이거거든요. 내가 건강도 필요하고 내 자녀들이 좀 위해서 필요하고 이것입니다 하면서 기다란 청구서만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성경 읽을 때도 똑같아요.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읽냐면은요. 오늘 내가 요즘에 고민하는 문제가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주는 답이 없나 하면서 쫙 이렇게 하고요. 네, 그렇게는 안 하죠 요즘에는. 네. 근데 성경 읽을 때도 자꾸 그렇게만 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던져야 되냐?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주님, 오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으려면은요. 이 자세,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이 했던 자세잖아요.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알려줬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이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돼. 누가 제일 보여줬어요?
사무엘한테 그렇게 가르쳐는 줬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래 안 되는 이렇게 안 산다니까요.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는데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아세요? 엘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죠. 왜 이렇게 알기는 하지만 안 사는가? 뭐 때문일까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들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것이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중하게 여긴 게 뭐예요? 내 아들, 자식들이에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더럽히는 그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보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스스로 질문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중히 더 여기는 이게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유튜브에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우리 삶은 절대 안 바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는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아무리 들어봐야 다 막아내는 거예요. 뭐만 받아들여요?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맞아. 오늘 나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네. 이거는 잘 들려요. 근데 뭔가 내가 해야 되는 도전. 내가 지금 하고 싶지 않은 뭔가는 다 차단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은 뭐래요? Yes, I can.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죠. 야고보가 가진 제자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되라. 너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종이 되라. 그래서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요, 장로, 목사,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으면요, 내가 섬기는 것이 왠지 나는 종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목회자인 저부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누구한테 만약에 물어봐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하세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되는 사람이 제일 높습니다. 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누군가가 와서 물어봤을 때 저는 제발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장로 혹은 이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참 야망이 있고 시끄럽고 불같은 성격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특히 요한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줘요? 사랑해줘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오늘 말씀은 성찬식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할 때 요한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있어요? 예수님께 기대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과 어때요? 요한이. 되게 친해요. 마치 제가 누워있으면은 저희 애기가 사랑이나 애들이 다 눕잖아요. 이렇게 기대 누워요. 팔베개도 하고 눕고 누워요. 그런 친밀함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요한은요, 어디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후에도 예수님이 그 성찬식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 곁을 지키죠.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빈 무덤을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여인 말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디베레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고기 잡으러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었어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자가 그 제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왜 요한 저자는 자기의 이름을 나 요한이라고 안 하고 왜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냥 제자라고 했을까요? 우리 사실 마가 할 때도 약간 좀 비슷하게 있었죠. 마가도 그 옷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래서 그 청년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도 요한도 예수의 주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하시니까 막 떠오르는 그림이 그 예수님께 기대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좋아요.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나눠드릴게요. 제가 발견한 부분을. 뭐냐면 아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요한은요. 굉장히 뭐랄까 아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망이 있고 다혈질적이고 시끄럽고 그런 불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곁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힘들어 비켜 이해하지 않고 품어주세요. 그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막 이런 거.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사랑받는 그 제자라는 그 얘기는 그 말 속에는 자신의 그 흠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네.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더 잘 주님의 그 제자에게를 잘 따라가는 같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이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서신서들을 써내려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요. 이게 사랑의 서신서거든요. 사랑이 뭔지 요한이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한 저 사람 별로 가망 없. 우리 아까 가망 없어요. 제 사람은 굉장히 야망 많고 욕심 많고 불같은 성격에 쟤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친함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더 사랑받는다라는 자기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고 예수님하고 친해?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드리면은 친해지는 거야. 자기가 뭔가 한 거를 자꾸 되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말씀에 빚진 자로서의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예수님과의 친밀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그 표현을 썼으면서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쩌면 마가가 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인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기 이름 시작.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인호.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는 자격 없는데.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쉽고 욕심도 많고 교만하고 성질도 불같고 참으로 그렇게 부족한 난데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 테이블에도 십자가에도 부활의 현장에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조용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그 요한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죄인이요, 욕심이 많은 자요, 야망이 있는 자요, 쉽게 분노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많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뜻이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사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우리의 지은 죄를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주옵시고 것 같이 우리의 저희 죄를 시험에 사하여 들지 주옵시고 마옵시며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하소서. 권세와 영광이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